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가 그에 대해서 발끈하지 않고 그것을 복음을 변호할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판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믿는 복음의 도의 그 진실성을 무엇으로 증거 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말씀의 진실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꼭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를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뭔가 있겠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선택이 곧 진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찾는 이가 들어가는 이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길이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길이 신앙의 길이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이죠. 그걸 듣는 것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인데 어떻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좋아하고 듣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그런 말씀들을 더 좋아하더라.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반대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정욕을 조차 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어떤 제약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그걸 행복이라고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으면 그걸 행복이라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런 지위에 있으면, 그런 부가 있으면, 그런 권세가 있으면 그걸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행복이 아니라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복음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진실성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가 믿는 도,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치부하는 내가 믿는 도의 그 진실성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활을 향해서 지금 그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이 복음이 의롭고 진실하다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삶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진실성을 그가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복음의 진실성을 믿는 사람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는 삶이 복음의 진실성을 믿는 삶이다. 이 땅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참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는다고 그랬고 바울도 율법을 믿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었는데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경에 증언한 대로 그들은 결정적으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람의 법정에서 정죄하고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확연하게 판명이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그 증거가 바로 유대인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양심을 주시고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게 은혜인데 그 은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나의 의 없음을, 죄 있음을 깨닫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우리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죽은 행실과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인데 죽이는 행실에서 벗어나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정결함과 깨끗한 양심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선하게 된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호소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본분인 것을, 우리의 권세인 것을, 영광인 것을 주님이 호소하시고 재촉하시고 부르시고 성도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순전한 양심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들은 채 만 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 정욕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더 이상 갈수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마음의 상태가 돼요. 그걸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반응을 안 하잖아요. 여전히 자신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종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믿음의 삶인가? 이런 깊이 여러분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영광의 이 믿음의 직분과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그 양심이 거꾸러지지 않도록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힘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어디에 힘을 쓰고 살며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중심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삶이 주님의 보혈을 멸시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쫓아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있는 양심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치 없이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실 때 찾으실 때 우리가 주님께 피할 수 있을 때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주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힘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고소를 당한 내용이 성전을 이 바울이 더럽혔다. 그리고 천하의 유대인들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온 거는 아주 오랜만에, 여러 해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라는 뜻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하거나 선동하거나 그들을 모아서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5년 동안 내가 여기에 온 적이 없습니다. 5년 전에 왔을 때에도 잠깐 들른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뭔가 내가 작당하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가 사역을 할 때 아시아 지역에서 또 갈라디아 또 비두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 이제 주님의 백성들,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죠. 그 형제들에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더불어 전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방인 신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이제 친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 안디옥에서 그리고 그 지역들까지 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들도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이겨서 그 구제 헌금을 바친 것이에요. 그 바울이 그것을 다 모아다가 지금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서 여기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저 돈만 가지고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이 구제 헌금이 모아졌습니까? 누가 그 일을 진행하시고 누가 이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뒤흔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감동을 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돈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작은 씨와 같이 보였던 이 복음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오순절에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그 씨가 자라게 되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많은 민족과 나라와 열방으로 퍼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졌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구제 헌금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는 그 증표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지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을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그것이 온 것이에요. 바울이 그 기대를 가지고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와 승리와 영광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는 그 승리를 선포하여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 기대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구제 행위인 것입니다. 그저 돈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왜 이 일이 중요한가? 누가복음 11장 41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백성으로 인정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구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성경의 이 단락을 보게 되면, 문맥을 보면 유대인들을 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 잔과 대접이 너희가 그 겉은 깨끗한데 그 속에는 온갖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릇 안과 밖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예식에 대해서는 별로 흠 잡을 것이 없어요. 이 다음 말씀 보면 그들이 11조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람에 대하여서 양심이 없기를 힘써라. 그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요, 모든 자원을 다 나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성, 그것이죠. 모든 평판, 명예, 물질, 뭐 어떤 것이든 그게 정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돌려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있는 그 백성들에게로 돌려지는 것이에요. 시간도 자원이죠. 물질도 자원이고 내 힘도 자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는 것이, 돌려지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란트를 주신 그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남기기 위해서 쓰는 것이, 누가 책망받습니까? 얼마나 받았는지는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분을 위해서 힘을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책망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걸 묻어두었다는 것이에요.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착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돌려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 밖으로 돌려주는 것이에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것처럼, 그것이 사랑이든 물질이든 복음이든 무엇이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대로 구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따라서 섬기고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더 짓누르고 그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죽은 행실에서, 죽이는 행실에서 벗어나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쫓아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영혼과 또 생활을 돌보면서 우리 주님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고아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과부와 같은 우리에게 선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돌려서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바울은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와서 결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성전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결례를 행했습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결례를 행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이 복음의 초점은, 중심은 우월성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너는 이것을 모르고 있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같이 되어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가 받을 수 있도록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 이것이 소망 없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내려오신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더럽혀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낮추심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정결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내가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들의 아픔을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약함을 내가 취하고 그들이 희생 제물 살 돈이 없다고 해서 바울이 대신 그 비용을 지불해주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대로.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낮춘 바울을 고소했어요.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19절 말씀까지 함께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결례까지 행했는데, 결례는 정결 예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따라서 깨끗하게 되는 그 의식을 행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고소 내용에
따르면. 그리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켰다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결례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이 되고 폭행을 당하고 천부장이 와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일을 당했죠. 언제 그가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이 지금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증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는 어디예요? 에베소를 의미한다고 19장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지역보다도 바울이 힘을 쏟아서 복음을 증거했던 도시죠. 거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그 마술 가르쳐주는 책들을 불에 태웠다 그랬잖아요. 은 5만이나 되는 그 가치가 있는 그 책들을 다 태웠다는 것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우상 만드는 그 업자들이 이제 난리를 일으킨 그런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에 어디서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행전 19장 9절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바울을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서 전해요?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2년간 말씀을 줄기차게 전하는 것이.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당에서 전한 말씀 똑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 한 2년에서 3년 그 사이에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쪽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이쪽에서는 은혜를 받아가는데 이쪽에서는 마음이 더 굳어지고 강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여기 지금 이 터키 맨 끝이에요. 예루살렘까지 배 타고 온 겁니다. 예배 드리겠다고. 얼마나 큰 예배 열정입니까?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보려고 성전에 온 것 아니겠어요? 근데 누굴 만나요? 바울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려고 간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여기 속에서 그 시기와 그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폭행하고 바울을 결박하고 죽일 듯이 달려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여기 왔습니까? 예배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이 예배할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뭐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달려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바울을 만나는데 저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못하나 감시하는 것이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감시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니면서 감시했어요.
그리고 그 꼬투리를 잡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도무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도 꼬투리를 잡고 신란하고 비방하고 거짓 증거를 퍼뜨리고 오로지 죽일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예배를 나온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까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고 그것까지가 참된 예배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그 폐부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뿐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은 결례를 행했어요.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근데 그들이 보는 것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전혀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소하고 비방한 것은 무엇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비방을 한 것입니까? 바울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 하나라고 보는 것은 그 행위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미워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뜻을 세워서 바울이 무엇을 해도 더럽다고 말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이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를 미워했어요? 누구를 죽였습니까? 우리아를 죽였죠. 우리아가 무슨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전장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 우리아가 미워요. 왜요? 우리아의 행동 때문에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아가 미운 것이에요. 그 마음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수많은 찬송시를 짓고 기도하고 그 산성에서 요새에서 바위 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그 마음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이신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에 그 미움을 갖고 어떤 일을 해도 미워하기로 작정한 그 죽은 마음, 그 더러운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과는 상관없이 미워할 때, 우리가 미워할 때, 다윗이 미워할 때 그 행함과 상관없었잖아요. 잘잘못과 상관없이 미워한 그것이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잘한 것이 없이, 의의가 없는 자라도, 자격 없는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소원을 갖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지금 다른 사람들 볼 지금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물의 찌꺼기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영광 앞에서 만물의 찌끼 같은 자신인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느라고 이 귀한 세월 보내지 말고 이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볼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셔서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 평생에 주님 외에 보이는 것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죽은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참으로 이제는 섬길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